사람은 이로 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엘리후는 그 과정과 이 욥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잘못과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전제하고 설명해 나갈 때에 거기에는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사건을 당하면 그것이 나쁜 모습으로 당했던 또는 좋은 모습으로 당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비록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 과정이 독행이나 나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마음도요, 때로는 편안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의 정죄하기보다는 욥을 설득하고 욥을 이해를 시켜야 될 이 세 친구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하고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욥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도저히 참다가 못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할 말이 없어 말을 중단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느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을 기기하고 있었느라, 내가 자세히 들은 자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이 세 친구가 말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덜 두고 욥이 또한 그들에게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변론과 그리고 세 친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네가 잘못했고 네가 뭔가를 한패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전혀 접촉점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엘리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 당신들이 한 말은 다 별로 소용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여기서 진상을 파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이들이 욥이 당한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진상을 파악했다고 이미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모습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욥을 향해서 엘리스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과들과 가부들과 가난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런데 욥이 당한 모습 때문에 왜 그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과들을 버리고 가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들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상을 파악했지만 그 진상을 파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를 추궁한 자를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추궁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듦이 있고 점점 어려움 오고 부흥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탁 바꾸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럴 경우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끌고 가죠. 인간이 잘못했던,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행했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약속 반드시 지켜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과정 속에서도요, 인간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얼마나 변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변동이 참 심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까먹고 며칠이 지나서 않아서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죠. 어떤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사업을 통해서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잘못되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뜻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은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가 조용히 있었죠. 근데 그동안 이 엘리후가 옆에 있었음이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엘리후 자신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변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욥이요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엘리후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사람은 한 사람 다 변론하고 자기 입장에서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했고, 근데 엘리후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당신들의 이론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라. 당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은 잘못되었고 설득하지 못했다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론을 그대로 내가 가져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욥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욥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요 22절까지는 바로 자기의 변론에 대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의 심정들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자, 이제 이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할 말이 전혀 없고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내 차례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굉장히 하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이분이 이런 말하고 이분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입장에서 두 사람 다 이야기 들을 때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있죠. 우리들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옳고 이분이 얘기한 게 틀렸다, 또 이분이 얘기한 게 옳고 이분이 얘기한 게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는 당장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두 사람 사이에 말을 할 때 끼어든다는 게 정말 힘들죠. 할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참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야기 끝났을 때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이야기해도 당장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또 까먹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끝까지 참으면서 당신들이 할 말이 있느냐? 있으면 다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욥도 이제 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딱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서 계속에게 내 속에 말이 가득한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내 속에 할 말이 많다. 그리고 내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이글이글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뭔가 옳은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얘기해 준 내 19절에서 보라 내가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기사들요,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이게 봉한 포도주통 있잖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넣어서 그 자루에 넣어서 그것을 묶어 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될 때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자루가요 터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래된 자루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루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즙이 주스가 그냥 부풀어 올라서 한꺼번에 다 터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엘리의 마음이 이게 답답한 면과 함께 자기 할 말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불타는 그런 의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당신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내 말을 하겠다. 그래야만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특히 목회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요, 때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도 또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상대방 세 사람과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친분을 봐서, 당신들의 정을 봐서 우리 친함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후는요, 이 세 친구들, 비록 어린 젊은 사람이었지만 세 친구들과 친구들이었고 욥과도 분명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좋은 말만 계속해주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느냐.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고 빛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른 말을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22절에 그 말씀을 이어서 이는 아첨 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 아첨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사람의 모습에 기분 좋게만 계속 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해준다면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해주면 저 사람이 또 시험이 될까봐, 저 사람이 또 아파할까봐, 저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할까봐 이렇게 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분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요,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더 처참한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한 모습으로 바른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의 낯을 보고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깨끗이 차고도 넘치는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전해졌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저 사람 저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참고 견디고 있잖아요. 저분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하고 답답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다면 도저히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안 서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냥 한마디 툭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시원함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도요, 자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한 심각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낯을 보거나 아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겠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특히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준비하면서요, 이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엄청난 일을 했죠. 헤롯 왕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목이 잘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전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헤롯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요 주의 복음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 수가 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주위에 아픈 이들 또 고통받는 이들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